자,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제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또 신앙의 유산이기에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저에게는 좀 인상적인 그 장면으로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성전이나 회당에 적어도 한 번씩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도를 본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뭔가 다르다. 특별함이 있다. 저 기도를 우리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드리는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고 항상 응답받는 기도였기에 이 제자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그들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부탁을 하죠.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니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기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제 1절부터 사실은 13절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3가지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이 내용이 소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기도.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간결합니다. 뭐 길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짧고 간결한 기도의 내용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소위 이 주기도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흐름으로 이 기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기도냐? 여러분,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누가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주기도문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 예수님은 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로 기도의 문을 열어요. 아버지여.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구약이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가장 높고 크고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리, 특권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단지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시간, 어떤 부자 간의 따뜻한 사랑과 또 친밀함을 느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됨을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셨던 하나님을 내 삶에 오신 아버지로 부르고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고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옹알옹알 시작하면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대하고 그 아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기대합니까? 자,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저는 아빠로서 아빠 하기를 원하는데 엄마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빠들은 뭐라고 그러죠? 야, 아빠라고 해봐 그러지. 자꾸. 자,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이야 그러면 아빠라고 했다고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문이 튀어서 아빠라고 부르면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이가 뭐라고 할 때, 뭐라고 불러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줄 때. 그 당연한 거지만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줄 때에 아빠는 행복한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자녀들이 찾아와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갈 때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면서 즉각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나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또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 잃은 고아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늘 어렵게 생각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 그저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믿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녀들인데 또한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그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귀한 이름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자, 2절에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내 필요와 내 지금 당면한 급한 문제들 이거 먼저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물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 이 세상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결단.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그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 속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루의 삶이 그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저 미국입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언제 임해요? 세상 끝입니까? 종말인가요? 심판을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 빨리 이 세상 심판하셔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란 신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다스림 통치하심과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내 몸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가운데 개인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필요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작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탐욕이 아니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한 끼의 식사, 또 코끝의 호흡,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터와 직장, 모두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사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해야,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내가 못하면 실패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내게 실력이 부족하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나의 실력과 또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일용할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분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사람과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일용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 용서함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 영은 메마르게 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또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했어요. 세상을 구원한 능력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용서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지 못해요. 죄를 이길 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의 기도인 거죠. 이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죠. 지금도 눈만 감으면 다 외울 수 있고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이기에 이 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의 원리가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자, 이 비유는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는 담대함을 동반한 간절함으로 해야 한다.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자, 기도는 마치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의 집 문을 그렇게 함부로 두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야밤에, 한밤중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집은 누구 집일까요? 친한 사람의 집이죠. 친한 사람의 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가서 문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기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떡을 구하러 간 친구는 상대방이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혹시 지금 시간에 가면 친구가 잘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무례인 것을 알면서도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뭘 믿고 두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믿고 두드리는 거죠. 친구니까. 그래도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겠지라고 하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믿고 그 무례를 무릅쓰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요, 눈치 볼 거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위축들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유치한 기도, 이런 또 때로는 도에 넘는 그런 기도 또한 하나님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간구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위축되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간청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고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간청이에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간청함이 무슨 뜻이죠? 간청은 지속적으로 청하는 거죠.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구하는 태도입니다. 즉 기도는 한두 번 시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것을 믿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때때로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믿음의 시험이다. 물론 역설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만하고 말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때때로 믿음의 시험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막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데 처음부터 문을 열어줍니까? 처음에 문을 안 열어줘요. 야,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야 몇 시? 자네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밤중이고 가족들은 다 잠에 들었고 좀 일어날 수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비유에서 이제 열어주지요. 친구가 찾아와서 간청하는 바람에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는 친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친구가 갔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들어주기 싫은데 억지로 너가 간청하니까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그 친구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들어주기 싫지만 너가 간절히 바라는 바람에 내가 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떡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유 하기 싫은데 너 간절히 원하니까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준다. 아유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졸라야 겨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그래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는 바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간청함으로 하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후에 기도는 머리로 아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됩니다. 찾는 자들마다 찾게 됩니다. 두드리는 자들마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기도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시골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약하고 또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형편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무렵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었는지 혹은 전도사님인지도 모를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해봐.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들어와 박혔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는 너무 멀어서 새벽마다 갈 수 없으니 새벽마다 그는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했지만 이 아이 물론 그 아이의 기도가 참 단순했지만 이 아이가 3년 동안을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런 기도에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이의 기도답지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기도인데요. 3년을 기도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에는 가면 이 꼬마가 사는 그 지역이 평안북도래요. 저 북쪽입니다. 그러니 겨울이면 얼마나 눈이 많이 오겠어요. 눈이 많이 오면 올라가서 눈을 다 치우고 눈을 맞으면서 이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따발총 쏘듯이 그냥 다다다다 기도하고 내려오고 어쨌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한참 흘러서 자기도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다 잊어버린 채 그 후에 뜻을 품고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돈이 없어서 어렵게 고학을 하면서 신문도 돌리고 굳은 일을 해가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100세 철학자로 알려진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어느 대학인가 하면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에서 교수가 되어서 30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후에 연세대 명예 교수가 되어 계속해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나이가 105세입니다. 105세. 여전히 왕성하게 강연을 다니시고 불러주면 어디든 가세요. 그리고 책도 집필하시고. 자, 그분이 젊은 날에 교수가 되었을 때에 교수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셨는데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책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는 거예요. 책이 많이 팔리면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분이 그 당시에 타고 다니던 차에 돈을 실었는데 이 차에 돈을 다 싣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많이 번 돈 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울에 2층 양옥집 큰 걸 하나 사셨는데 그 큰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방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문득 지난날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떠오르더래요. 그 추운 날 그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장면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면서 그때 드렸던 기도가 되살아나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는데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대학을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버는 부자가 되었고요. 건강이요? 여러분 105세쯤 되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다 잊었었는데 내가 그 꼬마 시절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나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다 응답해 주셨던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주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닌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어도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별 문제가 없으니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며 기도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배우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